निकाल पुल लड़ गए। Accept our welcome to as a token of love and I came here to share good news, the good news of great joy. It is Jesus.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이면 백루아는 7살이 되고, 루아가 요새 그게 이슈입니다. 7살이 된다는 게, 내일이면 7살이라는 게. 그리고 2020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놀랍습니다. 어릴 적 만화 영화에서 2020 원더키드라고 해서 안드로메다로 여행을 갔나요?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벌써 202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술은 그 정도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홀이 관측되었고요. 앞으로 유엔이나 이런 데서 나온 미래에 관한 책들, 미래 보고서 이런 책들을 보면 앞으로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가고 자동차를 공유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지요. 블록체인 기술도 발전하고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슈퍼컴퓨터보다 몇 배나 빠르게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태양열 발전의 효율이 극대화돼서 더 이상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꿈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다 닿지 않았을 뿐, 파고 더 들어가면 또 새로운 것, 더 풍성한 것이 나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저희는 한참 이제 겨울 단기 사역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연말 해야 될 다양한 정산들을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평가받고 한 해를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출했던 내역들, 사진들, 보고서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했구나, 참 많이도 했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월은 계속 변하고 달라져 가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이 나올까 싶었던 구절에서 또 새로운 것,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이 파도 더 새로운 것이 나오는 풍성한 세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죽는 날까지 또 보고 또 봐도 새로운 것이 나올 거라는 것,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게 됩니다. 둘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또 무화과나무, 가지가 풍성한 무화과나무에서 무언가 먹을 것이 있을까, 열매가 있을까 보시다가 열매가 없고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성전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무화과나무가 메마른 것을 보고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또 성전 정화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율법 교사들과 대제사장들의 논쟁 시비 앞에 명확한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드신 그런 내용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11장부터 12장 이 두 장은 거의 이제 성전제도와 율법 제도의 시효 만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대체하는 성전 제도를 대체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제도를 대체하시는, 그러니까 폐지라고도 하기보다는 완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완성하실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로 등장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요. 12장까지 이어지는 주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제 과부의 두렙돈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에서 성전제도 이렇게 더 이상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과거의 제도로 말미암아 과거의 두렙돈, 당장 먹을 것을 사야 되는 그 돈까지 다 삼켜버리는, 착취해 나가는 그 성전 제도의 역기능성을 이렇게 설파하시는 장면이 또 이제 12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본문을 한 번씩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내용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 안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성전에 입성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의 개선 행절과 비슷하지만 위풍당당한 백마가 아니라 아직 짐을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행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스가랴서와 기타 다양한 선지서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기도 하고, 당시 문화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입성할 때 억압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는 방식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미 살펴봤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에서 관용적으로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완겔리온이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서 사용되던 단어를 차용해 온 겁니다. 차용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가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를 빌어온 거죠. 이미 이제 1장 1절 할 때 살폈던 것처럼 이것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던 단어이죠. 새로운 황제의 탄생, 그리고 아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를 환영할 때, 그리고 그 황제나 장군이 승전한 소식을 이야기할 때 이완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림 언어로, 하나의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을 연출하셨을 거고, 마가 역시 그것을 잘 깨닫고 이 그림,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귀를 이제 뭐 데려오는 그 장면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뭐 언제 봤다고 뭐 이렇게 나귀 그냥 빌려주는 이런 장면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근거들이 되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랬을 때 뭐 우리는 궁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알고 싶지만,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지를 다 살피는 것보다 그냥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 정도를 읽어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지금 이 나귀의 에피소드가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되게 범상치 않은 사건이다. 그것들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 그 정도로 이해해도 본문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좀 더 깊이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력과 흥미거리가 되는 거죠. 분명한 건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범상치 않은 장면이고 특별한 일인 것들, 아주 중요한 이벤트인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면, 에피소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만세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호산나라는 표현이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인데 이게 후기로 가면서 그냥 할렐루야 혹은 만세 정도의 의미로 이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는 표현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향해 이게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세 만세 호레이 이 정도로 그들은 사용했을 수 있지만 그 원래적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인데요. 예수님의 입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환호와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해 보이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하고 계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바닥에 깐단 말이죠. 그것은 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겸손하고 respect, 존경의 의미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즉위식 때 하는 어떤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드는 것인데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다. 새로운 왕이 오시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성전과 율법 제도의 폐지 혹은 완성에 관한 이야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가 성전 제도와 성전과 율법 제도가 오히려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그 문제를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것들을 폐지 혹은 완성하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살폈던 것처럼 낙이 타고 입성하신 장면은 이런 과거의 모든 것을 대체할 분 예수님께 오셨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좋은 소식, 복음, 이완겔리온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드라마이고요. 성장 정화의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가 됩니다. 성전에 갔더니 이제 온갖 재물들을 파는 거죠. 처음에는 합리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멀리 지방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재물을 직접 구매해서 할 수 있게 됐죠. 거기 안에 다양한 부정부패가 끼어들게 되죠.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자리값을 얻었기 때문에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가장 온전해야 되는 재물이 가장 흠이 많은 재물로 이제 둔갑하는 거게 되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차손을 먹이는 등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는 아주 역기능적인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신 이후에 먼저 뭘 하시면 성전에 들러가서 돌아보시고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때 처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 먹을 게 있는가 보려고 하셨는데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되게 다양한 이렇게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역사를 기술한 쪽으로 이제 이 장면,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그림이 그거예요. 이제 나뭇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허기지셨고 무언가 먹을 게 있나 봤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이 기록해요. 열매가 없었다. 이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만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어쩌라는 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쩌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갔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생태를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 해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제 본 열매가 열리기 전에 아주 볼품없는 열매가 1차적으로 열리는데 그것은 이제 가난한 자들의 눈가살탕이라고 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주인이 다 따버린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는 그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눈가살탕으로 불리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있었던 것조차 다 수거해버리는 그런 야박한 그 상황.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 심령의 상태가 이게 드러난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세태를 보고 이렇게 저주하신 거다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화과 나무의 실제 생태를 분석하면서 표현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전 제도를 빗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많죠. 그러나 그 안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온전히 기능하면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가난한 자들 착취하고 부자들 더 배불리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겉은 보기엔 화려한데 그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분노를 쏟으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빗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오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들어서 성전을 회파하시고 또 나오시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이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오,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서로가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성전은 그대로 멀쩡히 있어요. 그렇지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렸던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이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 있지 않을 정도로 이제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의미를 충분히 뽑아낼 수 있지만 컨텍스트, 문장 안에서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충분히 그 의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 없는 무화과 하면서 이는 그 때가 아니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제 성전도 그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시효 만료가 된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을 정하시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화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올까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폭력적으로 아주 가격하게 하시냐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유일하게 드러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좀 역정을 내시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막아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한번 혼내시는 거. 그리고 그쵸,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짐짓 약간 날카롭고 약간 뭐랄까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신 거. 그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인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는 장면 얼마 안 되죠. 오히려 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신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뭐 분노하시거나 뭐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이렇게 성전 정화의 사건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이제 빗대어져 있고, 그 이후에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나오시자 이제 제자들이 발견하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죠. 뿌리부터 말랐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기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곧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그 어떤 것이 이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척진 일, 화난 일, 풀지 않은 일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어보면 이게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말랐다고 하는데 갑자기 뭐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가만히 생각하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야기가 계속 빗대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제도,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통해서 성전 제도가, 율법 제도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무언가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기도, 기도를 통한 용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이 이 예수님의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이렇게,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 말라버린 것은 성전에 돌 하나가 없을 만큼 완전히 없어지고 율법제도도 폐하게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대체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의 기도, 기도를 통한 이웃을 용서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게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이런 일을 했습니까? 막 이렇게 싸우러 옵니다. 근데 여기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율법 제도가 이제 완전히 시효 만료가 됐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장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각인시켜 줍니까?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해야 됩니까?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화해야 됩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셨다면 그것을 논박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장면이 어떻게 되냐면요. 항해하러 와서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나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대답해야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지 않아요. 왜 대답하지 않냐면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민중들의 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근거로 토의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두루마리에 불과해졌다는 것들을
또 함축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제도, 율법제도가 시효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규칙으로, 새로운 법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제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용서해라. 이 세 가지를 대안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나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고 아픈 일도 있었을 텐데 마음속에 등져 있는 것, 척져져 있는 것, 관계 안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혹시 있을까요? 아마도 있겠죠. 우리 안에 자생적으로 그것들을 녹여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감동 있는 설교를 듣고 난 직후에 기도 몇 마디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 용서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추운 날 찬물이 이렇게 금방 뜨거운 물이 금방 식어가는 것처럼 금방 식어지기 쉽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그 용서와 돌이킴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와 돌이키는 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척지고 등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녹아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한순간에 벼락 같은 눈물로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자레인지에 끓는 물에 녹이는 것이 아니라 상온에서 서서히 봄날이 오듯 기도로 그 마음을 녹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요? 그러기를 축복하고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정말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하고 저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내년에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